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큰 무리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는 여호사밧과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큰 무리를 막아서기 위한 어떤 이 전략적 판단들 또 군사적인 행동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략적 판단들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전무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만이 보여지게 되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겠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본문은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큰 무리로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숨어 있다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군사적인 작전을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 존재들이 여기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지금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복병은 누구냐? 아마도 이 세일산 주민들이 뭔가 이 배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신 때문에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라고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신에 대한 이 대가였으리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큰 무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중질환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한 거죠. 근데 그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장면에서 유다 지파는 거의 구경꾼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또 힘을 내어서 지금 이 드고와 들로 나오는 것, 그 적들을 대면하는 것까지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 자손들도 뭔가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와 싸우러 나왔으니까 유다와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될 텐데 서로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반역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군사적인 승리가 얼마나 엄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지금 군사적 승리와 경제적 이득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던 자들인데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 사이에 군사적 승리와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 풍성함을 가져다 주냐, 기쁨과 샬롬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컬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참된 기쁨, 아주 풍성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이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적들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들이 유다를 향하여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유다의 참된 주인이 되셨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결국에 이 기쁨과 평강, 평화, 샬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그분을 높여드릴 때, 찬양할 때 얻어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합 가문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 평가할 수 있겠죠. 또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민중 깊이 뿌리 내려진 이 우상숭배의 씨앗을 뿌리 뽑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로 결정하고 노력했던 이 여호사밧의 개인적인 이 경건과는 상관없이 이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 가문이 엄청나게 강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 민중, 이 왕으로서, 군주로서 모두 정말 이것을 다 다스릴 수 없었던 이 환경적 한계에 따라서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관철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순수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기가 얼마나 간편하고 쉬운지
이 부분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이 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당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합 가문의 다음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와의 어떤 이 관계성은 이제 결혼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혈연으로 묶여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웠겠죠. 아합,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의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로 정말 보내려고 했는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든 것을 다시스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 항로 자체가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것을 무역선으로 보든지 아니면 실제로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든지 그것과 이제 상관없이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때의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영향력을 펼쳐서 이 스바까지 영향력을 펼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여호사밧이 훌륭하게 이제 이 정치를 이어나갔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이 연합 전선들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하시아와의 연합 자체도 이 군사적인 이득이 있었겠죠. 그리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 다시스로 배를 보내려고 하는 것도 이 경제적인 이득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찢으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군사적인 이득도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았을 때 군사적 이득도 그리고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 예시를 보면서 정말 위대한 승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 크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의 우유부단함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신앙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렇게 빠져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신앙을 결코 포기치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관철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화, 참된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또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